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 지난주 그 1장 26절부터 잠시 생각해보고 오늘 2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가 가지는 그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그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많이 받았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 철학 자체는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학문이죠.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거죠. 바른 것이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진리를 사모하는 그러한 그 어떤 학문적인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사상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체는 무역과 교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문화가 모여들고 또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종교들도 모여들게 된다. 또 돈도 모여들게 된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이면서 대도시인 반면에, 그러나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그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 보니까 고린도가 굉장히 좋게 보면 자유분방하지만요, 또 이것을 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기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도시의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그대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지혜라는 말을 이제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6절부터 31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1장 26절부터 31절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 형제들아, 너희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었느냐. 바울이 너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희들 안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이 말은 이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지혜로운 자, 말하자면 아주 그 고등교육을 받은, 뭐 학위도 하고 뭐 책도 쓰고 그런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도 실제로 너희들 안에는 많이 없고, 또 능한 자는 말하자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라든지 권세자, 이런 사람일 수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사람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죠. 상류층, 귀족,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너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보았을 때 좀 약하고 또 좀 부족한 것 같고 영향력도 많이 없고, 이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이 주는 의미가 더 강한 메시지로 다가가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느냐. 이러한 의미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의 그 정서적인 교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느냐,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또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여러분, 배우면 어디까지, 얼마나 배워야 이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을 더 확실히 알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번 여러분, 내가 정말 공부의 끝장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부에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1년에 책을 한 300권 읽겠다. 그럼 하루에 한 권씩 읽어야 되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았구나, 그리고 모르는 게 여전히 많구나, 이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다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준과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고,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힘이 세고 한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국내선 같은 경우는 그 공항에서 뜨면은 어느 정도 뜨면 창밖으로 보면은 도시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뭐 땅에서 살 때는 뭐 5층에서 살든 10층에서 살든 30층에서 살든, 땅에서 살 때는 이게 굉장히 건물의 높이가 차이가 많아 보이지만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예요. 비싸고 좋은 차나 아니면은 작은 차나 다 한 점이에요. 점.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육체적으로 잘남이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그 육체적으로 잘남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절대로 유리한 것이 아니며, 그런 의미입니다. 육신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위대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유리한 것이 아니며, 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잘남과 인간적인 위대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데 때로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걸 뭐 전체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업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가 굉장히 힘들다? 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다양한 그런 사회의 여러 위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움직여가는 뭐 대한민국 1%에 있는 그런 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제가 뭘 느끼냐면, 그분들이 저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 것이며,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쉽게 사람을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오히려 더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를 시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29절 말씀처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실 때에 그 연약한 자 때문에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을 충분히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느냐, 이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너희들이 지금 이 살고 있는 아테네에서도 별로 멀지 않은 고린도 도시니까 또 철학적인 많은 그런 또 다양한 그 학문적인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니까 지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3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곧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거룩함이에요.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자랑을 하려면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하려면 31절에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와 경륜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의롭게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이 맥락으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2장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것을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지 않았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은 31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바울이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1장 31절의 이 원칙을 내가 그대로 적용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전도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지 않았느냐? 여기도 보세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건 뭐예요? 어떤 철학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사학적이고 아주 그 지혜의 향연 있지 않습니까? 풍성한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말들과 언변으로 내가 나아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알게 하지 않게 하였다. 더 이상 내가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알기로 작정하지 않고 이것만 이야기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어디에서 했냐면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를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테네는 정말 이 그리스의 수도잖아요. 그리스의 수도이고 거기엔 정말 학문의 성지입니다. 모든 철학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사변적인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바울도 이 철학적인 부분에서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 밀리는 사람인데 거기에 가서 나도 그 나름대로 내가 좀 공부를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철학적으로 아테네 사람들과 내가 부딪혀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전도의 결실을 얻질 못했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의 말과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울이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사실은 아테네에서의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기에서 고린도 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고린도로 딱 넘어갈 때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3절이었어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앞에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복음 전도할 때 어떤 경우에는 뭔가 좀 그 전도가 될 것 같거든요.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서의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사역에 큰 실패를 겪고 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약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었느냐, 아는 게 없는 사람이냐, 유대교적으로도 바울은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헬라적으로도 바울은 공부를 할 만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테네에 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화려한 지식을 가지고 딱 붙었는데 거기에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속에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무언가 좀 그리스식으로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헬라적인 어떤 방식으로 아마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움츠러든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딱 왔을 때, 고린도 도시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느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다시 고쳐잡습니다. 어떻게 고쳐잡습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인간의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걸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고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으로는 전도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자랑하는 사람이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자랑할 때,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자랑할 때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바라면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그렇게 바울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에 와서.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너희들의 믿음도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철학적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찾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기를 내가 원하고 바란다. 나는 이 원칙을 다시 회복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했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1장 31절에 나오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원칙을 가지고 내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능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는 두 가지의 어원이 됩니다. 두 가지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뭐예요, 여러분? 폭탄이잖아요. 예. 불을 붙여서 터뜨리면 어때요? 빵 하고 터지면은 그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고 세죠? 이게 디나미스가 가지는 하나의 측면이에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력 있는 힘과 능력.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돼요. 다이나믹. 무언가 다이나믹하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역동적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무언가 막 에너지가 넘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여가고 활력이 넘치고, 이 다이나믹은 보통 어떤 한 그룹이, 어떤 공동체가 지금 그 공동체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할 때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다이나믹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말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충만한 그 마음속에 어떤 활력을 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파닥파닥 이렇게 막 튀는 것처럼 그런 활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러한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활동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살아있어요. 얼굴이 피어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이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그 하나의 증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구역 안에, 선교회 안에 임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무언가를 이룬다, 어떤 것을 설명한다,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세상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똑같은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믿고 이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제대로 된 믿음 위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우리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제 지금 2장부터 보니까 이제 성령,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6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혜, 계속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바탕, 그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반복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지혜가 또 반복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또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힘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어떤 지혜이냐? 7절에 은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전에 감추어 놓으셨던 것이다. 감추어 놓으셨던 것. 그런데 이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어서 보여주는 것. 말씀드렸는데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 기독교에 있어서 계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 있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또는 십자가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정치가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만약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알았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걸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알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눈치챘다면,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십시오.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굉장히 늦게 제자들에게 오픈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을 말리잖아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좀 꾸짖으면서 말린 걸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런 뉘앙스로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가 좀 나셔가지고 맞받아 쳐서 더 세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이게 이런 뜻입니다.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 다 알게 하신 그 근본적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알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하고 너무도 얼토당토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그 십자가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지식이 집약되어서 있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게 하신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하나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 유대인들은 십자가 달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받았다고 하죠.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또 헬라인들이 볼 때는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니까 왜 저렇게 국가의 반역자로 찍혀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냐? 헬라인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봐도 그렇고 헬라인들이 봐도 그렇고 누가 보아도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죄인이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이 자의식에서부터 출발해서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자기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할 그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열어놓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자나 권세 있는 자나 정치가나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나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똑같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만세전에 이미 정하셔서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참된 구원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세상의 지혜, 철학이라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어떤 영향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단 하나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여러분의 존재를 걸고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걸고 이 구원의 신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참된 의미를 깨우쳐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의 삶과 십자가를 고백한 이후의 삶은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 모든 철학이 다 모여있는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는, 더 깊이 깨닫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 위에 세워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십자가의 지혜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도 역시 이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세워져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